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이요, 또한 교회력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이 환경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껴야 합니다,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아낄 것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되 6일간에 거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게 되어지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게 되어지고, 다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게 되어지고,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창조 세계를 보시고 어떤 감격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기에 좋다고, 보기에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 땅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의 관리자로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한 이 자연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가? 지구촌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했던 우리 주변의 시냇물들과 강물들이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되어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밀양강은 잘 관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 도시 속에 있는 강들을 보면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악취가 풍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땅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토양이 오염되어지고 수질이 오염되어지고 또한 대기가 오염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사는데 위협을 그야말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했던 유엔에서는 1972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하게 되어지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중요성을 우리 교단도 인식하고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금 오랜 세월 지켜오고 있는데, 이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연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아끼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더불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아낀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타동사로서 세 가지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귀중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내게 좋은 선물을 사주어서 나는 그 선물을 아낍니다 할 때, 선물 사준 것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귀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귀중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절약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용돈을 아껴서 저축하십시오 할 때에 그 용돈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써야 할 것 가능하면 절약해서 다음에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의 의미로 아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세 번째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끼고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할 때, 선생님이 학생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전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 한다라는 의미요? 사랑한다라는 의미.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할 때 아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낀다고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아낀다고 할 때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 귀중히 여긴다라는 말이요, 전략을 한다라는 말이요, 사랑을 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아끼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일생의 삶을, 내게 주어진 일생의 시간에 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귀중히 여기고 전략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우리는 아끼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겨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들이나 손주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세월을 허비하지 마. 시간을 허비하지 마.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아끼라고 부탁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 속에, 그 시간 속에 보화가 들어있고 그 시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세월 속에 많은 보화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인생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시간을 허송하는 데 마음을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인가, 시간 속에서 보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고민하면서 시간 이용에 관해서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잘 이용해서 시간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 운동의 33인 가운데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분, 길선주 목사님은 이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껴보세, 아껴보세, 유수광음 아껴보세, 금은 보석 읽고라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귀한 광음 한 번 가면 다시 찾지 못하리라. 청춘시대 지나가면 어찌 다시 만날 쏜가. 어화세월 빠르구나. 복음진리 못 전하고 나팔소리 나고 보면 무궁영광 보좌 앞에 부끄러움 누가 볼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의의 띠를 졸라 묶고 발걸음을 빨리하여 구세주의 복음으로 가련동포 구원하세. 빠르구나, 빠르구나. 의화세월 빠르구나. 아껴보세, 아껴보세. 귀한 광음 아껴보세. 세월을 아끼면서 그 속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루하루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보화를 캘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늘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기를 입술에서 쉽게 나오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을 맛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맛있게 한다라는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형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 형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형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맛깔스러운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을 아끼며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흔하고 흔한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쓸 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소금은 그야말로 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금이 흔하게 되어진 때가 언제지요? 지금부터 60년, 70년 전만 해도 소금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참 귀하게 여겼던 하얀 색깔의 가루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설탕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삼성의 창업주 되시는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국민들에게 팔아서 부자가 되어진 가루가 뭐지요? 예, 사카린입니다. 사카린. 여러분, 이 사카린을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갔다 와서 뭐 사이다가 어디 있어요? 뭐 옛날에 말표 사이다 그런 게 어렸을 적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다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귀하고, 대신에 시골 촌놈들은 뭘 했습니까? 우물에 가서 물 뜨다가 뭘 넣었어요? 다 경험자네. 그렇게 해서 그 시원한 냉수 마시면 달짝지근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카린이 귀해서 그냥 아무 때나 놔둡니까? 아니요. 하얀 봉지든지 그 깨끗한 봉지에다가 사카린을 싸가지고 어딘가에 숨겨놔둬요. 적절한 시간에 쓰기 위해서 가정주부들이, 지금 연세 많은 80, 90 되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카린을 꼭꼭 숨겨놨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음식에 넣고 달짝지근하게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사카린이 귀하고 설탕이 귀하고 또한 소금이 귀할 때 그 소금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아무 때나 쓱쓱 뿌려서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맛깔스럽게 해야 합니다. 잠언 10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관리하는 사람, 입술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썩내는 것, 우리가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을 관리하고 말을 잘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더디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을 아끼고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아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에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소개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빌레몬스를 읽어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도적이요 또한 절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영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끼며 사는 사람, 바로 그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 때 내가 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세계, 이 한반도와 지구촌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면서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하고 2장 15절에서 경작하라 하는 말하고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경작하라, 관리하라, 운용하라, 보전하라, 다스리라 등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세계를 잘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서 보다 더 멋진 자연세계를 만들라는 말씀, 자연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이죠. 아끼고 관리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더 좋게 하라는 말씀. 지배하고 완전히 난폭한 폭군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좋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아끼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 자연세계, 이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엘니뇨 현상이 우리 한반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과 정반대되는 라니냐 현상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지역에 심각한 자연재해가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내려가면서 또한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는 것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니뇨 현상이나 라니뇨 현상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는 심각한 폭우로 인해서 막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홍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어떤 데는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여름에 눈이 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는 것이
이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들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나친 과욕 때문에 그렇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우리의 과욕을 고쳐서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자연을 멋지게 보존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밀양에 와서는 공중 목욕탕을 별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씻으니까 공중 목욕탕을 별로 못 가는데, 공중 목욕탕에 가서 보면 야,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물을 막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니, 샴푸질 할 때 물 끄고 또 이렇게 좀 비비고 난 다음에 물 캐면 물이 전략되잖아요. 그런데 막 물을 그대로 쏟아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뿐만 아니라 공중 목욕탕에서 샴푸를 쓰는데 여러분 조금 쓰면 머리 한 2번만 감으면 그건 뭐 머리 깨끗해지잖아요. 매일 감고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씩 감는데, 샴푸를 막 더 번복을 해서 4번, 5번, 7번 막 계속 샴푸로 머리 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보면 옆에 가고 칵 집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샴푸 많이 쓰면 물론 내 몸이 조금 깨끗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누도 좀 적당히 쓰고 샴푸도 적당히 쓰고 린스도 적당히 써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화장실 그 종이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 보고 한 장 가지고 닦아도 그 종이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몇 장씩을 뽑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11장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종이가 다 나무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일회용 컵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책망을 들으면서도 계속 고수하는 게 있어요. 일회용 컵 일회용으로 쓰지 않기. 일회용 컵을 2회, 3회, 4회, 5회 써도 괜찮아요. 특히 여러분, 요즘 플라스틱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비닐용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을 피폐하게 만들고 환경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껴야 할 것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살리는 일에,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지구는 너희 부모로부터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로부터 잠시 차용한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은 부모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들로부터 잠시 차용한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쓰기에 잘못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쓰기에 불행하지 않도록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저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나라에서 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케냐가 이런 속담을 만들어낼 정도인데,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이 기름진 땅을 피폐해 가고 황폐해 가게 만드는 우리의 생활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과욕을 버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면서 아껴야 할 것 아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줄여야 할 것 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1960년대 가는 곳곳마다 마실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냇물이든 강물이든 샘물이든 어디 없이 가서 엎어져서 입 대면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을 수 없는 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아껴야 할 것 아끼되 세제도 아끼고 종이도 아끼고 아껴야 할 것 다 아껴가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리자로 청지기로 맡겼기에 맡긴 자에게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계가 복원되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면서 아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껴야 하는 것 무엇인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형제와 자매를 아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연, 이 지구촌, 이 밀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기 좋은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아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아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끼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